야고보서 강의 말씀 드리게 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 다섯 번째 말씀 드리는데, 이 야고보서는 진짜와 가짜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다 그냥 볼 때는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다 이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가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산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하다. 이 성결하다는 말은 섞인 게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지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합된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내 자신, 내 마음 속에도 마음이 하나가 돼 있으면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 가정도 식구들이 다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회는 사회 구성인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될 때 평화를 이룬 것이고, 그런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 그것이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 우리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와 에이코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 이 에이코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에이코는 뭐냐면 아주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자리를 내주는 게 그게 관용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혜는 남의 자리도 뺏어서 자기 자리로 만드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줄 기회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세상 지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양보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양순. 양순은 양처럼 착하고 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양순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선동을 하죠. 거짓으로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양순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 긍휼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우리 사람에게도 쓰이는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거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묻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바로 내 구원이 되려면은, 그렇죠? 성령께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긍휼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알아도 왜 그 구원을 못 받는가?
그거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피하고, 세상 지혜는 그걸 가리키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이 바로 선한 열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도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열매는 악한 열매입니다. 그 악한 열매에 대해서는 3장 16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요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요란은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요란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 요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걸 질서를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란한 사람들은 폭동, 혁명, 테러를 일으키게 되고, 사실 이 모든 악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요란과 연결되어 있어요. 질서를 파괴할 때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로 살아갈 때 맺는 열매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본문 17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편벽함이 없다 그랬어요. 편벽함이 없다. 이 편벽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헬라 말로는 아디아크리토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 야고보서에서만 쓰였어요. 다른 데는 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편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딱 야고보서에 한 번 나타나요. 원문상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디아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두 단어예요. 아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이 아가 붙으면은 다 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이 디아크리노는 뭐냐면은 그 뜻이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와 그 다음에 디아크리노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차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혜로 살면, 세상 지혜로 살면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차별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얼굴이 잘 못생겼다고 차별을 받는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겠어요? 왜? 요즘은 돈이 많은 사람이 양반이라는 거야. 돈이 많아야 차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부모가 돈이 많아야 자녀들한테 차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공부를 많이 못하면 또 차별을 받으니까 그냥 유치원 때부터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이 못생기면 차별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성형공화국.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외과 의사가 한국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러 오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뭐 연예인들 그러는데 연예인들 치고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얼굴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자기 사진이 누구한테 유출될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왜? 지금 모습하고 그 어렸을 때하고 너무 다르니까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고쳐갖고 사는 얼굴이거든.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못생기면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끔 그 어느 집에 딸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떠나 있는데 그 며칠 동안 어디 가서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데 엄마가 나왔는데 당신 누구냐고 그 딸을 보고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왜? 하도 얼굴을 고쳐갖고 엄마도 못 알아봐.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차별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지혜로 살면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러면은 아주 이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언제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문제가 생겨요. 여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면서 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서 당시는 거의 대부분 국가가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민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민을 시작했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5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의 2천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부흥하면서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점점점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구제도 해주고 잘 도와주는데 교인들 가운데 과부, 혼자 된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파 본토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유대인들한테는 잘 도와주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잘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구제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뭡니까? 차별의 문제죠. 차별의 문제입니다.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나중 들어온 사람도 봉사하지 않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면 나중 믿는 사람도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에서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는 아마 안디옥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여러 군데에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총회를 한 거죠.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러는데 회의를 한 겁니다. 그 안건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베드로가 인물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도 이 베드로가 지혜를 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큰 문제잖아요. 그죠? 아마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거기 쭉 내려가면은 8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발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 구원 문제 그러면은 이방인들 선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구원 문제도 사실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뭡니까?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려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 하면은 여기 15장 8절에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이 진리가 이 성경에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셨고 또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9절 중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희나 우리를 분간하지 않으셨다. 여기 분간하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아크리노. 예? 차별하다는 말이에요. 차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은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 우리 조상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법을 만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어떤 식이든지 사람을 차별하게 만듭니다. 내가 조금만 돈이 생기고,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고, 내가 조금만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이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디아크리노,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발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구나. 만약에 그때 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은 뭡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지식을 얻고 돈을 좀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여기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이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제가 거짓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여기 14절 본문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거스린다는 말은 대항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뭘 대항합니까? 진리를 대항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팩트, 사실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진리와 싸우는 사람이야. 진리를 대항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진리를 거스려 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여러분, 이 세상 지혜 성질을 잘 알아야 돼. 이 nature of worldly wisdom, 이 세상 지혜는 그 성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자꾸 대항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세상 지혜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입을 열면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로 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짓으로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temporary,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고, 더 나아가서 거짓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 아래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짓고 하게 돼 있어요. 짓고. 정직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거짓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진짜 신앙인은 살면 살수록 거짓말하는 게 줄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언어 가운데에서 거짓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짓이 차지하는 분량이 점점 줄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가짜 신앙인은 살면 살수록 거짓이 늘어가는 거예요. 거짓이. 그러니까 잘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지금 거짓이 늘어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짓을 점점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서 진짜와 가짜 신앙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그것도 가짜라는 거야. 이래 가짜 그리스도에, 가짜 선지자에, 가짜 능력에, 가짜 신앙인에, 가짜가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야, 가짜가.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미혹당하게 그렇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나 교회 밖이나 할 거 없이 가짜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가짜 신앙인은 가짜가 자꾸 늘어가.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가짜는 줄고 거짓말도 줄고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자꾸 말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여러분, 가짜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가짜가 더 능력이 많아요. 가짜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잠언 19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아무리 잘 나와도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짜로 성공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짓말을 자꾸 즐겨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나에게 거짓이 늘어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두려워할 건 없고, 내 안에, 내 속에, 내 언어에 거짓이 늘어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27절 말씀? 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랬어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속된 거, 두 번째는 가증한 거, 세 번째는 거짓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한 가지예요. 거짓말이 바로 속된 것이고 거짓말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여기 속되다는 말은 우리가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속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속되다는 말은 이게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코이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common이라는 거는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속되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 말을 해요. 이게 속되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거짓말은 일반적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스페셜이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거짓말이잖아. 그게 일반적이라 그 말이. 여기 속되다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코이노스. 일반적이라는 거야. 두 번째, 가증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부델루그마라는 건데, 부델루그마는 뭐냐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혐오. 여러분들, 거짓말이 제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건 사탄의 언어거든요. 거짓말은 사탄이 쓰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혐오스럽고 이렇게 속되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걸 점점 줄여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자꾸 이걸 늘려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늘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이 자꾸 느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야. 오늘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편벽,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생각에는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뭐 거짓말 한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뭘 말하냐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인데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거짓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이 줄어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라고 말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건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이 줄어간다. 그거를 줄이지 못하면,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같아도 가짜로 믿는 사람과 똑같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거짓이 점점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가장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